시간들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유월절 명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에 가셨고 그곳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에 가시게 됩니다. 베데스다 연못에는 수많은 환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간헐적으로 터져 나오는 그 물이 터져 나올 때 그때 제일 먼저 이 연못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느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는 치유의 기적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주님은 한 환자를 주목합니다. 그 환자는 38년 동안 중한 병을 앓고 있어서 거동이 매우 불편한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직 1등만이 병에서 치유함을 받을 수 있었는데 절대로 1등을 할 수 없는 환자였던 것이죠. 누구도 넣어주지 않는 이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그에게 예수님이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낫고 싶으냐? 이 낫고 싶으냐에 대해서 나누었죠. 이 낫고 싶으냐? 그동안 너무나 절망적인 인생을 살면서 희망조차 다 잃어버리고 육신의 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병이 깊어져 있는 상태였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절망적인 이 환자에게 예수님은 소망을 주시고 그리고 이 환자로 하여금 희망, 이 소망 가운데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마음을 나타내 보이신 것이죠. 그리고 주님의 이 낫고 싶으냐라는 말은 나에게 다 털어내어 놓고 말해봐라. 너의 지금 마음이 어떠니? 라는 거였죠. 그래서 보통 낫고 싶으냐라고 물어보면 당연하죠. 낫고 싶습니다라고 대답을 해야 하는데 이 병자는 그렇게 대답을 하지 못하고 불만을 털어놓습니다. 누구도 나를 넣어주지 않고 도와주지 않아서 저는 병에서 나을 수 없습니다라고 아주 짜증 섞인 말을 했지요. 그러나 이렇게 자기의 속마음을 털어놓는 것만으로도 이 환자는 아주 큰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말하고 싶은데 들어줄 사람이 없을 때 우리는 얼마나 절망합니까? 주님은 이렇게 우리의 말을 들어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동일한 주님, 오늘도 이 예수님은 살아서 우리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우리가 주님에게 낫고 싶어요 라고 말하지도 못하는 이 상태더라도 주님이 다가와서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바로 지금 말씀하십니다. 낫고 싶으냐? 낫고 싶으냐? 여러분 혹시 너무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다 포기하고 싶은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놀라운 구원의 선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38년 된 병자의 이 마음을 고쳐주시고 또 실제적으로 이 환자의 육신의 병을 그 즉시로 고쳐주십니다. 그래서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걷고 정상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상담가이고 또 얼마나 좋은 의사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몸과 영혼의 전인적인 치유를 주시는 예수님을 보여줍니다. 오늘은 이렇게 이야기가 종결된 것과 같은 이 이야기가 계속해서 펼쳐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피해서 자리를 이동하십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싫어했죠. 모세의 율법을 철저하게 따랐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거북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피해서 잠시 이동하셨다가 이 치유받은 38년 된 병자를 다시 만나주는 거예요. 5장 14절 우리 앞에 있는 화면을 보고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뒤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어디서 만나셨나요? 성전에서 만났다. 그러면 이 고침받은 이 사람은 뭐 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자기 힘으로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감사하고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앞에 나와 예배자의 인생을 살아갈 때 예수님이 그에게 다시 찾아와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야 한번 우리를 만나 주시고는 네가 알아서 살아라 하는 분이 아니고, 우리 주님은 계속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4절 후반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아라, 내가 말끔히 나았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그리하여 더 나쁜 일이 너에게 생기지 않도록 하여라. 아멘. 자, 여기서 더 나쁜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라. 아니, 더 나쁜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38년 된 병보다 어떻게 더 나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38년의 인생을 갉아먹은 그 병보다 더 나쁜 게 있다니, 그게 뭘까요? 죄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말씀을 보세요. 죄를 짓지 말아라. 죄. 자, 죄는 어떠한 병을 가지고 옵니까? 어디를 죽입니까? 이 38년 된 병자가 38년 동안 앓았던 병은 어디의 병이냐면 육체의 병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예수님이 다시 이 환자를 찾아와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이제 육체의 병보다 더 나쁜 병이 있다. 다른 번역에 보면 더 무서운 병이 있다. 더 흉악한 병이 있다. 더 심한 병이 있다 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와 연결이 된 병, 즉 영혼의 병이라는 거예요. 영혼의 병. 육체의 병은 단지 몸을 죽일 뿐이지만, 몸을 불편하게 만들 뿐이지만, 너가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을 살아갈 때 진정으로 너의 인생을 갉아먹는 정말로 해롭고 무섭고 흉악한 병이 있다. 그건 다름 아닌 죄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진정한 치유의 길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 너가 걸어가야 할 길, 이제 너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야 될 인생의 길은 죄를 더럽게 여기고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사는 거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여기 대다수가 예수님을 믿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으면 이제 천국 가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제 지금 죽어도 괜찮은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살면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예수님이 그 목표를 알려주는 겁니다. 죄를 짓지 않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죄를 멀리하는 인생을 살아라. 깨끗한 인생을 살아라.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해서 거룩이라고 말합니다. 성도들의 삶의 목표는 거룩이 되어야 된다. 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것이 바로 죄이기 때문에. 근데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잘못된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어서 자아 실현을 하려고 그래요.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응답받으려고 그래요. 목표가 잘못 설정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는데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신앙의 길을 포기해요. 예수님을 믿었는데 취업에 실패하면 예수님과 멀어져요. 왜? 내가 내 인생의 목표가 됐으니까. 잘못된 목표 설정이 된 거예요. 그것은 다른 종교에서 약속하는 거죠.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야, 이제 너 병 났으니까 사업을 한번 해봐라. 너 여기저기 간증 다니면서 헌금 많이, 강의료 많이 받고 너 헌금 많이 해. 너 교회 위해서 일 많이 해. 주님은 그런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주님은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고 깨끗하고 정결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말합니다. 육체를 위해 살아갈 수 있고 영혼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데, 믿는 사람들은 영혼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말하는 겁니다. 진정한 문제는 육체의 문제가 아니야. 진짜 문제는 영혼의 문제야.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육체는 잠깐입니다.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갈 때만 필요한 게 육체입니다. 끝이에요. 진짜 중요한 것은 영원히 살아가는 우리의 영혼이란
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인생을 살아가면서 육체의 문제에만 얽매여서 살아갑니다. 그것만 씨름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말합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주님의 말씀 시작.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는 게 뭐예요? 육체에 가장 필요한 의식주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먹고 마시고 입는 걸 어떻게 걱정 안 하고 삽니까? 사람이. 육체에 꼭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왜 이 이야기를 했나요? 육체를 위해 살지 말고 너의 영혼을 위해 살아야 된다 말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잘못 살아가면 다 이 문제 가지고 사는 거예요. 무엇을 먹지? 무엇을 마실지? 무엇을 입을지만 고민하면서 기도도 그것만 기도하고 목표가 그렇게 됐으니 이상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합격하게 해주세요. 취업하게 해주세요. 연애하게 해주세요. 결혼하게 해주세요. 아이 낳게 해주세요. 자식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다 그런 육체적인 문제만 가지고 씨름하다가 이 세상을 맞춰버리는 잘못된 길을 갖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해결이 됐을 때 마치 내가 신앙생활의 목표를 다 달성한 사람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자식이 이제 번듯한 직장에 취업했으니까 이제 걱정할 것이 없다. 하나님 응답하셨다. 이러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자녀가 좋은데 취업은 했는데 예배를 안 드려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를 않아요. 그러면 이게 성공한 겁니까? 망한 거지. 그런데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다 이 문제에 얽매여서 육체적인 문제만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 기독교가 이상한 종교가 된 것이고 부모의 신앙이 이렇게 잘못되니 자식들이 보고 배울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 땅에 기독교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입니다. 육체의 문제만 가지고 살아왔으니까요. 잘 먹고 잘 사는 것에만 집중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다 그 목적을 위해서 갔으니까. 근데 오늘 예수님은 말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야. 죄를 멀리해야 돼. 죄야말로 너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거야. 38년 된 병보다도 더 흉악한 거야. 더 무서운 거야. 그것이 하나님과 너희를 갈라놓기 때문이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으면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죄에 대해서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예수님은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의 죄의 문제를 다루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죄의 문제에 대하여 둔감하게 살아가면서 여전히 자신을 높이고 돈을 사랑하고 욕심 부리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한다면 절대로 그 사람은 예수님 만난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종교인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치유받은 병자를 다시 찾아오는 거예요.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죄와의 싸움을 시작해야 된다.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고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한다 라고 주님은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자, 이렇게 38년 된 병자는 이제 예수님의 은혜로 육신의 병도 고침을 받고 이제 죄를 멀리하라는 예수님의 이 경고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그는 전인적인 치유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일어난 것이 15절입니다. 나타나는 행동이요.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은 가서 자기를 낫게 하여 주신 분이 예수라고 유대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자, 예수님을 만나서 치유함을 받게 되자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게 된 겁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육신의 병만 고쳐주는 분 정도,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는 있지만 그 정도 수준밖에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은 죄를 멀리하게 하시고 죄를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자, 이건 뭐예요? 구원. 죄가 없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천국 가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이제 영혼의 문제를 다루시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그렇게 되자 이제 예수님을 나타내는,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에요. 예수님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너무나 불편하게 여기고 예수님을 가는 데마다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면 이 병자가 예수님을 이렇게 고백한다면 이 병자의 목숨도 매우 위태로운 상황이 될 것입니다. 엄청난 불이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은 연연하지 않잖아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체험했기 때문이죠. 주님이 고쳐주시기 때문이죠. 그는 진정한 자유를 맛본 것입니다. 육신의 자유도 맛보았지만 영혼의 자유도 맛보아 알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분은 이 사람은 예수님을 증언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세상을 향하여 선포합니다. 나를 낫게 하여 주신 분은 바로 예수이시다. 예수이시다 라고 그는 거침없이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어디를 가나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언하실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나를 고쳐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육체의 문제와 나의 영혼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시는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그분을 만났습니다. 나는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나는 지금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여러분들 세상을 향하여서 그렇게 외치는 삶을 살고 있냐고요.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드러내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우리는 사람들의 눈치를 봐야 할까요? 왜 내가 예수님 얘기를 하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 불편할까요? 내 가정에서 믿지 않는 나의 가족들에게 예수님을 왜 나는 담대하게 전하지 못하나요? 그것은 나의 문제인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만났다면, 예수님의 치유를 받았다면 이 38년 된 병자와 같은 이러한 자발적인 증언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 훈련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무슨 프로그램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 만나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38년 된 병자를 전인적으로 그의 육체와 영혼을 치유하여 주시는 이 예수님에 대해 지금 말씀을 나눴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말씀이 또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 무섭고 흉악한 병에 걸린 사람들이 나옵니다. 10절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바로 앞에 시작.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병이 나은 사람에게 말하였다. 오늘은 안식일이니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은 옳지 않소. 여기서 유대 사람들, 이 표현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대제사장, 또 바리새인들, 또 넓게는 서기관들, 이제 이런 지도자층을 포함하는 단어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38년 된 병자가 고침받았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어떤 반응이 나와야 되나요? 그 누구도 고칠 수 없고 절망적인 한 영혼이 이렇게 회복되어 성전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종교 지도자들은 당연히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박수치고 환호성을 지르고,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너무 기쁜 소식이 있었군요. 라고 같이 호응해야 정상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들이 뭐 하고 있나요? 오늘은 무슨 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안식일이라고 말해요. 안식일에는 자리를 들고 가지 못하는 법이 있어요. 안식일의 규례가 39가지인가 있어요. 그게 안식일에는 하나님이 이제 쉬어라, 안식해라라는 그 말씀을 주셨잖아요. 또 10계명, 4계명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 하위 그 법들을 인위적으로 만들었는데, 이날에는 뭐 아주 세부적으로는 밭을 갈면 안 되고, 논도 갈면 안 되고, 또 실도 두 가닥으로 된 실을 꼬우면 안 되고, 아주 세세하게 불도 켜면 안 되고. 그래서 안식일에는 지금도 이스라엘에는 자동으로 시간이 되면 불이 켜지고, 안식일에요. 엘리베이터도 누르면 안 돼요.
그래서 안식일에는 엘리베이터가 층마다 자동으로 섰다 가요. 그것도 다 일이 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그렇게 지켜요. 근데 이 엄청난 기적 앞에 기뻐하지 않고 오늘은 안식일인데 병을 고쳤기 때문에 이것은 가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당시 이 종교 지도자들은 종교적인 규범 안에 갇혀 있었던 거예요. 복잡한 자기들이 만들어낸 세부 조항 안에 스스로 갇혀버린 거예요. 그리고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통제하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용해 버렸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상한 법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지금 이렇게 병자를 고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안식일 규정 중에 웅덩이에 빠진 가축은 건져낼 수 있대요. 여러분, 동물은 건져낼 수 있는데 사람은 못 고치는 게 당시의 안식일 법이었던 거예요. 모순이죠. 잘못됐잖아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렇게 하나님이 좋은 의미에서 주신 율법을 잘못 해석하여 율법주의라고 하는 걸 만들어버린 거예요. 율법주의. 율법은 옳지만 율법주의는 잘못된 겁니다. 형식주의. 여기에 갇혀버려서 중증 환자가 된 겁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동안 역사적으로 그 누구도 하지 못했던, 선지자들도 하지 못했던 기적들을 예수님이 막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러면 최소한 예수님을 선지자 대우는 했어야죠. 그렇지 않나요? 최소한 큰 선지자 대우는 했어야 됐는데, 이 중증 영혼의 병에 걸린 이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 예수님의 기적을 조금도 기뻐하지 못하고, 자, 16절에서 18절 어디까지 가느냐 보겠습니다. 16절 18절 읽겠습니다. 그 일로 유대 사람들은 예수께서 안식일에 그러한 일을 하신다고 해서 그를 박해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한다. 유대 사람들은 이 말씀 때문에 더욱더 예수를 죽이려고 하였다. 그것은 예수께서 안식일을 범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불러서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놓으셨기 때문이다. 아멘. 자, 예수님이 말한 더 심한 병, 더 무서운 병이 바로 이 병인 거예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 심각한 영혼의 병을 앓고 있으니까 어떻게 되었나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박해하고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왜요? 그들의 영혼이 심각한 병에 걸렸기 때문에, 무서운 병에 걸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병은 다름 아닌 죄의 병인 것이죠. 결국 오늘 말씀은 38년 된 병자의 치유와 회복의 이야기, 그리고 대조적으로 율법주의, 형식주의라고 하는 병에 걸려서 치유받지 못하고 예수님을 박해하고 죽이려고 하는 유대 종교자들의 이야기로 지금 나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이 시대, 2000년 전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떠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육체와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치유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주님으로 말미암은 감사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에게 참된 자유를 주셨다. 예수님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이 감사가 있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도 내 마음의 죄를 다루고 계십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내 마음에 찔림을 주시고 너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어떻게 다른 사람을 미워할 수 있니? 너가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욕심을 품을 수 있니? 우리 주님이 끊임없이 내 안에서 이러한 선한 일들을 이루심으로써 내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빚어가고 계십니까? 그것을 마치 농부가 농사를 짓기 전에 땅을 기경하잖아요. 땅을 갈아엎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나의 마음에
이 텃밭을 주님께서 기경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밭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 결실하도록 그렇게 주님이 내 마음에서 일하고 계시냐고요. 오늘 5장 17절에 말하잖아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은 오늘도 살아서 일하십니다. 어디에 살아 계십니까? 우리 마음에 살아 계시죠.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은 살아서 일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여러분 마음에 일을 하시는 거예요. 외부적인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 저 인간 좀 고쳐주세요. 저 정신 나간 인간 좀 고쳐주세요. 이거는 바른 기도가 아니에요. 주님 내 마음을 바꿔주세요. 내 마음을 새롭게 해주세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 안에서 이러한 일을 이루심으로써 오늘 38년 이 고침받은 이 사람처럼 자신이 앞으로 어떠한 불이익과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거침없이 세상을 향하여 나를 고쳐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외치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좋으면 말하지 않아도 얘기해요. 여러분 맛집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맛집에서 무언가를 맛있게 먹었으면 물어보지 않아도 야 저기 가서 저 식당 가봐. 진짜 맛있어. 꼭 한번 가봐. 아니면 야 나랑 같이 가자 하고 데려가잖아요. 기꺼이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소개할 때 맛집만도 못한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는 왜 이렇게 인색해졌나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아닐까요? 자, 이렇게 38년 된 병자와 같은 회복이 있기를 바라고, 그런데 혹시 우리는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처럼 굳어버린 사람이 되어 있지는 않나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해왔고 나는 좀 많이 알고 있고 나는 임원도 해봤고 나는 찬양팀도 해봤고 나는 모태신앙이고 이렇게 종교적인 형식주의에 갇혀서 나는 당연히 예수 믿고 나는 천국 갈 거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판단하고 비난하고 인위적인 잣대들을 들여밀면서 그렇게 구원과 생명력을 상실한 채 종교인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냐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깊이 돌아보고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치유를 경험한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진정한 상담가가 되시고 치유자가 되시는 예수님 앞으로 우리 다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나의 좋은 치료자이십니다 라는 고백으로 B 플랫으로 가능할까요? A키 너무 낮아서 잠깐만요. 이게 제가 드린 게 A키인데 제가 헌금송이랑 헷갈렸네. A키로 해주세요. A키. 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기 뒤에 조명을 좀 꺼주세요.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처음부터 합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렇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나 노래하리라. 나 영원히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우리 기도할 텐데요, 나의 몸의 병, 나의 영혼의 병을 고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말씀하세요. 몸의 병보다도 더 나쁘고 무섭고 흉악한 병은 영혼의 병이다, 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죄를 더럽게 여기게 만드십니다. 죄를 버리게 만드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죄를 버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더 적합한 사람으로 하루하루 빚어져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화라고 하지요. 이 시간 우리 주님께 기도합시다. 주님, 죄를 더럽게 여기는 마음을 주세요. 나에게 이러한 약함이 있습니다. 돈을 사랑합니다. 정욕을 사랑합니다. 음란합니다. 게임을 너무 좋아합니다. 스포츠에 중독됐습니다. 각자 고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마음이 있잖아요. 누군가를 너무 미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너무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주님 앞에 다 고백하고, 주님, 내 마음을 만져주세요. 내 마음을 좀 고쳐주세요. 흉악한 병이 들어있어요 라고 주님께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이 시간 여러분을 고치실 것입니다. 우리 3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몸의 병도 고치고 영혼의 병도 고쳐주시는 예수님, 영혼의 병은 너무나도 무서운 흉악한 죄입니다.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죄를 더럽게 여기는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내 마음이 너무 음란합니다. 내 마음이 너무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교만합니다. 돈을 너무 사랑합니다.
아버지, 정욕이 너무 강합니다. 아버지, 내 마음을 고쳐주세요. 내 마음을 새롭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기뻐하는 것을 기뻐하고 예수님이 싫어하는 것을 싫어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청년들의 마음속에 죄를 더럽게 여기는 마음을 주시고 거룩한 삶, 정결한 삶,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은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고쳐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멘.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할렐루야. 주님, 아멘.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아멘, 아멘. 나 노래하리라. 아멘. 주님, 이 시간 예수님의 치유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육체의 질병과 영혼의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고 영원한 천국과 구원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텐데요, 금요일부터 청년 겨울 수련회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 많은 청년들이 참여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으로 몸과 영혼이 고침받는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과 친밀한 동행하는 그러한 시간, 훈련의 시간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다 함께 우리 겨울 수련회를 위해서, 또 여러분 또 조금 더 기도하고 싶으신 분들은 우리 3분 동안만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겨울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청년들이 시간을 정하고 마음을 정하여 집중하여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겨울 수련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수련회로 준비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수련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 예수님과 동행 우리의 새 출발, 주제에 맞는 말씀과 프로그램들로 준비되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의 자리에 성령 충만으로 함께 해주세요. 청년들이 수련에 참여하도록 마음을 움직여주세요. 적절하게 권면할 수 있게 지혜를 주세요. 리더들에게 지혜와 힘을 주시고 찬양팀의 구성과 콘티와 연습 과정에 성령 충만 주세요. 수련에 돕는 여성들에게 힘을 주세요. 말씀과 강의를 준비하는 강의자들에게 성령 충만을 주십시오. 효율적이고 은혜로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평강과 건강을 주셔서 끝까지 참여하게 하여 주시고 담대히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성령의 감동과 감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 동행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결단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잘 배우고 적용시키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 안에 하나 되고 다툼과 미움과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게 하여 주십시오. 믿음이 없는 청년들에게
복음의 씨앗이 심겨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구원받게 하여 주십시오. 봉사자들이 감사와 기쁨으로 섬기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안전을 지켜주시고 좋은 날씨 허락하여 주십시오. 뜨겁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과 친밀한 동행을 이어가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 되고 아버지, 변화된 삶을 통하여 믿지 않은 가족과 독장 동료와 친구와 지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십시오. 새학기에 더 말씀을 사랑하여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청년부 모임이 적절하게 편성되어 풍성한 은혜를 나누게 해주시고 효자교회에 소속감을 갖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은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시간입니다.